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제단에 계명을 새기라. 마음의 제단에 계명을 새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배나오시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초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초심, 수구, 초심. 수구, 초심이라는 사자성어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우가 죽을 때 그 머리를 어디에 둔다? 자기한테 그 굴을 향하여 머리를 둔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수구, 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석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사람은 늘 고향을,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그러나 한문 그대로 보면 초심이라고 한다는 처음 마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처음 초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초심은 원리가 될 수 있고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프로야구 보시나요? 아주 예전에, 요즘은 좀 못 보지만 예전에는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일본 제1리그에까지 가서도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에 남아요. 리포터가 이승엽 선수에게 제1리그 끝나고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에는 뭘 하십니까? 혹시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비시즌이 더욱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끝나자마자 무조건 한국으로 와서 타격 코치를 찾아간대요. 자기의 타격 스윙을 제일 잘하고 있는 코치를 찾아가서 그 시즌 동안에 어떻게든 시합을 해야 되니까 고칠 수가 없지만 비시즌에 와서는 끊임없이 타격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되찾으려고 끊임없이 하루에 타이어를 몇천 번씩 두드려 대가면서 스윙 폼을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로는 다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황제도, 오죽하면 골프 황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시즌이 끝나면 뭘 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기 스윙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윙폼을 끊임없이 점검을 받고 뭐가 비틀어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원칙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비시즌에는 초심, 원리 원칙을 갈고 닦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심을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승리에 도취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초심이 뭐냐? 초심이 뭐예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해놓은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대승리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갔다면 아이성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대패하고 나고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라? 초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매 순간 마음 가운데 계명을 새깁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보면 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내용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저주란 단어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대로 만났습니다. 계명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알아서는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말 소중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새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성이 전투에서 다시 회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마음껏 잔치하고 판을 벌일 상황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예배와 같고 예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주일 성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에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제단이었습니다. 자, 제단을 쌓았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 것 같이 명령,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모세 율법책도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왜?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제단을 쌓지 않을까요? 아무 손을 대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막 쓰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 그게 뭐다? 예배입니다. 자, 그 제단이라 우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또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보면 돌로 된 제단에 제물을 올릴 뿐만 아니라 뭘 기록하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3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야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단 앞에서 궤의 법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반산 앞에 섰으니 이런 야훼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더라.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 뭐 여기저기 손님처럼 들어와 있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명을 반석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에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작은 세 번째로 보면 율법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사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할까요? 축복이란 단어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긴장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항상 붙어 있어요. 축복은 지켜 행할 때의 축복이지 그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축복은 바로 뭘로 변하느냐? 저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대로,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낭독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주춤거리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해라. 말씀 그대로. 그것이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심판이면 심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나 몰랐어요. 나중에 핑계대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또 그들 중에 동의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단어,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시지 그 축복과 함께 저주와 심판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하라고 그랬을까? 못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저주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갑자기 감기 몸살 너무 심하게 와갖고, 그래서 미국 약국에 가서 이제 물약을 하나 이제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먹는 건가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물약을 따라서 그 사모님에게 2스푼을, 감기약 2스푼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냥 기록한 대로 했으니까 이제
금방 낫겠지 했는데 그 감기약을 2스푼을 먹은 사모님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며,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인사불성까지, 아무 생각도 없고 막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이러지? 그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물약을 봤더니, 이게 물론 미국 약이니까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표시가 다른 거예요. 보통 2분의 1이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인데 미국 사람들은 1 쓰고 슬래시하고 1을 썼어.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게 1스푼이나 2스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빨리 나라고 2스푼을 먹였어. 반 스푼만 먹여야 되는 거를 2스푼을 먹였으니 4배를 먹인 거예요. 그 독한 감기약을 4배를 먹였어.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아이고 싶어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계속 먹여서 마시게 해서 해독을 시켜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사모님이 정신이 돌아왔어. 그 멍청한 목사가 누굴까요? 그 멍청한 목사가 누구냐? 제가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약을 잘 안 먹는데 너무 몸살이 심하고 그러면 물약이라도 좀 먹고 좀 열도 좀 떨어지고 하라고 안 사던 약을 사갖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1스푼이나 2스푼으로 보여요. 그래서 빨리 먹고 나라고 2스푼을 갖다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낼름낼름 잘 받아 드셨는데 좀 있더니 정신을 잃더라고. 그때 막 어지럽고 막 정신을 잃고. 그때 얼핏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 일회용 김에 방부제를 먹고 입술이 새파랗게 돌아갔던 기억나거든요. 그때 약사에게 물었더니 무조건 물 먹여라, 물을 마시게로 해독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아이가 물을 한 몇 컵 먹고 나더니 입술이 파란 게 다시 돌아온 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물을 퍼다가 한참 그냥 마시게 했더니 한 20-30분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 번쩍 나죠. 혹시라도 확실히 특히 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반드시 복용 방법을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면 이게 2분의 1인지 2스푼인지 정확하게 보고 2분의 1도 컵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딱 절반만 해서 그렇게 해서 마시게 해야 돼. 이걸 그냥 이거 많이 먹으면 좋지 하고 막 2-3스푼 3스푼 먹으면 사람을 잡더라고. 약이라는 게 정량을 지키지 아니하면 독이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시면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붙어 있을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축복이에요. 정량과 같아요. 근데 이게 정량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아멘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약의 원래 효과가 치료에 있는 것처럼 계명의 원래 효과는 뭐예요? 축복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정말 그렇게 될까?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제일 먼저 나는 축복이 뭐냐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성가대 아멘 나온다. 아까 2부 때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저도 아멘을 못했어. 너를 안산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기대가 될 텐데 언감생심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가대만 하면 이게 아멘이 쉽게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40년 전쯤 생각이 돼요. 한 85년 전쯤 돼야 되는데 그때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였고 여의도 교회학교 교사 봉사할 때인데 제가 아는 신학생들이 동기들하고 선생님들 가운데 의정부 송오리 뒤쪽으로 한참 가면 무슨 그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사님한테 영적 교류도 하고 가끔씩 뭐 상담도 하고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라가자 해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참 그분도 신령하게 신령한 분이었더니 뭐 관악산에 늘 기도하러 다니신 분인데 어느 날 마음에 무조건 시외버스 타고 포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가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거기 내려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을 개척하셨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조그만 이제 집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신기한 거는 한 70도 넘어 보이시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 당시 아주 오래된 TV에 AFKN을 보고 계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70 넘으신 전사님이 영어 방송을 보고 계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뒤에 따라가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아이고 같이 가신 분들 기도를 해주셔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가서 지금 앉아서 기도를 받았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 전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누빌 것이며 저는 거기서 은빛 날개가 뭐야? 제주도 못 가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그 은빛 날개라는 의미도 잘 모를 때였어요. 은빛 날개가 뭐야? 그걸 타고 세계를 다닌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심한데? 심하지 않겠어요? 아니 신학생 때 한치 앞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정말 내일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학생이었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도 안 믿었어. 나는 그 사라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이고 100살에 90살에 뭔 사는 그 심정을 내가 알겠더라고. 제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뭐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뭐 미국, 캐나다, 또 남미, 멕시코, 또 유럽에 또 뭐 동남아시아, 호주, 어쨌든 아프리카 거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거 하나 있다면 딴 거 뭐 있겠어요? 말씀 붙잡고 서는 것이죠. 사명 하나 붙잡고 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건 잘 모르겠지만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은 우리 여도 소환사교회 손을 가슴속에 생각 속에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스스로 내 자식이 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두 번째 축복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리라. 2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야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여?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여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행과 재수 뭐 어디 좀 따라가서 기대려고 들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복은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야.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 가서도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들에 갔더니 너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또 내 몸의 자녀, 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가, 왜 토지가 복을 받아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번지 그릇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누구한테 덕을 보거나 누구 옆에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승리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누가 패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네 앞에 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앞에서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의 축복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삶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축복들이 8절 이하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리시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내리시고, 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무엇을 주셔? 왜 주셔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내 몸의 소생과, 왜 내 몸의 소생이 뭘 받아요? 나로 인하여. 가축의 새끼와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토지의 소산을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많게 하시며, 또 성경은 다섯 번째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는 축복을 말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은 다 원인이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까지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너는 절대로 꾸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한 가지만 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뭐와 같으리라?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앞에 내용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비결이 뭐냐?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구절을 아주 입에 달달 대서요, 그냥 제 남동생들 놓고 맨날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 머리 대고 뭐 꼬리 되지 않게 위에 있고 뭐,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놓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신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 강아지 이름이 순종이더라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순종이다? 없죠. 이브 때는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순종이라고서는 그 집, 그 개집에 뭐라 그래야 돼? 개패라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문패를 붙여놨는데 순종이네 집 써놨어. 그래서 내가 순종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집 개 이름을 왜 순종이라고 했을까? 처음에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아, 이게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갖고 이놈의 자식이 좀 말 좀 들으라고 순종이라고 붙였나? 아니면 원래 착하고 그냥 막 시킨 대로 잘해서 순종이라고 시켰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 개는, 강아지는 짖을 때 뭐라고 짖을 것 같아요? 멍멍 짖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짖는 것 같아? 성가대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럴 것 같아. 그 아마 저는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앙앙앙앙 짖는 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까 이거 하다 목 쉬었어. 순종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순종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누군가 개가 됐든 앵무새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울리고 있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왜냐하면 성경 속에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요, 여는 키워드는 하나예요. 뭐 해라? 좀 개소리 좀 해봐요. 여러분,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뭐 우리 자식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알겠다고, 다 알겠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뭐 해라? 그래서 그 순종한다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계명인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게 잘 모르겠거든. 개라도 한 마리 키워갖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계속 이렇게 짓게 만들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라 붙는 게 있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 이때까지 목회하면 참 이 본문을 읽었어요. 성도들 그렇게 한 번도 이걸 읽어본 적이 없어. 읽기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입에 올리는 것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단어도 빼놓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듣게 하라고 말했어. 다 가슴에 새기라고 그랬어. 이유가 뭘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약속된 축복을 상실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말씀을 떠나면 모든 질병이 공격을 해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인데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 위의 하늘은 심판에 노치될 것이고 네 아래의 땅은 철벽같이 가로막힐 것이고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상실하고 생명의 위협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도 상실하게 됩니다. 25절 29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를 못할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인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항상 압제 속에 살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어보지도 못할 것이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아갈 방법이 없을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서 찾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아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빼앗아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야훼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모든 원인이 무엇에서 왔어요?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 것부터 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계명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에 처절한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명으로 돌아와야 우리 생명이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목사님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다 신앙이 좋거나 다 봉사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성도는 뭐 전혀 뭐 신앙이 그냥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뭐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 바쁘면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명과 말씀 안에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 살아가는 그런 성도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분이 어느 날 가족들하고 다 데리고 어디 야영을 나갔다가 그만 그 어린 손자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손자애가 방울뱀에 물렸어요. 미국에는 이 사막이나 이런 건조한 지역에 가면 방울뱀이 많아요.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도 방울뱀이 많아요. 방울뱀이 있는데 방울뱀에게 물리면 거의 즉사하기 쉽습니다. 살짝 물려도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나라는 119지만 미국은 911, 911이거든요.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 손자가 이렇게 방울 물렸으니 와서 응급처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워낙 먼 곳으로 가서 1시간이 걸려요. 떨어진 곳이라. 근처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하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급하니까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하고 해서 우리 손주가 지금 이렇게 돼서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911, 119가 올 때까지 그 성도들과 목사님이 같이 그 어린 생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도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들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데 1시간 만에 911 응급차가 왔어요. 근데 응급차가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요. 이 아이를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의 얼굴에서 독이 다 빠져나갔다고. 어떻게 빠져나갔나 그랬더니 얼마나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도 뭐 놀라니까 울기도 했지만 온몸에 땀이 범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 독이 땀으로 다 빠져나갔어. 땀으로. 그래서 치명적인 양은 다 빠져나갔고 가서 응급 조치하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은 오로지 주일날 절대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절대 딴 데 가지 않고 주일날도 맨 앞자리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온 식구가 한 사람도 안 빠져. 그리고 뭐 성가대를 비롯해서 뭐 남녀 선생님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1등 가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걸 본 목사님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설교를 아무리 해도 10번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데 방울뱀이면 한 마리면 끝나는구나. 그래갖고 그날 저녁부터 목사님이 주여 저 집에도 방울뱀을 한 마리 보내주시고 저 집도 한 마리 보내주시고 저 집은 2마리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저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방울뱀이 와서 한번 물어주면 집안이 통째로 잘 나오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다, 뭐 그런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1991년도인가 서대문 교회 교구장을 할 때에 이 예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내일 점심때 목사님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전라도 분인데 경상도 말이 나오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점심때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저거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서대문 그 홍제 사거리에 보니까 잉글랜드 양복점이 있어요. 양복점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양복 한번 맞추시라요. 뭐 이래. 뭘 맞추라고 그러고. 왜 갑자기 왜 그랬더니 아니 마음에 소원이 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양복을 어떻게 맞춰 입었어요. 죄종들이 그냥 성도님 맞춰주면 입고 없으면 말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그 양복을 딱 맞추고 이제 나가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딱 붙잡으면서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에 이 방울뱀이 오면 절대로 안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우리 집엔 절대로 방울뱀이 오면 안 돼버려요. 그분은 남편을 일찌감치 잃었어요. 혼자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진짜 옥족스럽게 살아서 그래도 좀 생활이 부유해요. 어린 아들이 이제 좀 커서 장가도 가야 되고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여기저기 또 이제 부자다 보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 또 가끔씩 주일날도 살짝서 빠지긴 해.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방울뱀을 벌해버리면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어떻게 되실까? 이러갖고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겨갖고 저를 양복을 하나 걷어 입히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은 절대 방울 보면 안 돼버립니다. 어떨 때 제가 양복을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분은 그 이후에 절대로 주의를 안 빠지더라고. 뭐 때문에 안 빠져요? 설교 은혜 받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안 빠져요? 방울뱀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까 2부 끝나고 나왔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도 방울뱀 우리 집에 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계명이 그런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축복 밟고 하나는 모습도 중요한데요, 때로는 방울뱀과 같이 우리에게는 아픈 이 저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복을 주세요 하고 복 받으면 감사하고 바쁘면 못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운명을 바꿔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회개와 치유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죄로 인해 다가온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가 치료해 놓았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 무슨 치료의 능력으로 빠바바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오면 저주가 떨어져 나가니까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죄로 인해 다가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관계해보게 되면 가난이 지가 알아서 7길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이후의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가슴판에 계명을 새겨서 수시로 내 마음을 새겨보고 힘든 일이 지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계명에 새겨서 버텨내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시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